442장 저 장미꽃 위의 이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좀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룻기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 중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지금 룻기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사시대 속에서 이 룻기의 이야기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은 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는 룻이 나오미의 말을 따라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또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3장 1절 초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룻에게 한 지침을 내리는 장면인데요.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목욕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한 의복을 입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복장으로 지금 룻이 단장할 것을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소개팅에 나간다라고 할까요? 어떤 새로운 남자에게 다가갈 때 이제 정갈한 옷과 또한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는 것처럼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그러한 복장과 태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룻을 위한 나오미의 중매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나아가야 할 때 어떠한 복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한 4절에 보니까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워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그 이불을 들고 누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의견은 조금씩 다른데요. 성행위를 의미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간밤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행동은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이 행동은 지금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책임지라 혹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청혼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밤이 되어 룻은 나오미의 명령대로 했고 밤중에 자신에게 온 한 여인으로 인해 놀란 보아스는 내가 누구냐? 라고 묻게 됩니다. 이때 룻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룻이 언급한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룻이 언급한 이 옷자락은 이미 2장에서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한 번 언급된 단어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타국에서 이제 온 이 룻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룻기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보아스는 머나먼 곳에서부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모시고 다시 베들레헴까지 와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룻에게 분명하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장 12절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 보아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날개란 단어가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지금 보호해 준다라는 이미지는 마치 어미새가 그 날개를 펴서 어린 자녀를 품고 보호해 주는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이미지를 지금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3장에서 룻은 그냥 다짜고짜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나를 책임지세요. 혹은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아스가 그 이전에 자기에게 했던 그 축복을 말하면서 당신을 통해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3장 9절 끝에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나 혹은 내 상황이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은 규칙을 언급하며 그 율법대로 당신이 행할 것을 지금 룻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룻기의 시대적 상황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율법을 통해 다 계시하셨지만 그 율법과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쫓아 행했던 어두운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그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구하는 룻이 있었고 또한 그 요구를 듣고 지금 보아스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룻기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해당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요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룻기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5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형편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서 자기가 받은 땅을 팔아야 될 상황이 펼쳐졌을 때를 지금 레위기 2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땅인데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 땅을 다른 지파 혹은 다른 가문 혹은 외부인에게 팔았을 경우에 그 땅은 지금 훼손되고 영원히 상실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기업물을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땅을 팔아야 될 상황이 생겨났을 때 그 친족 중에서 유력한 자가 그 땅을 대신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입니다. 또한 룻기 4장에 보면 단순히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다른 지파에게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룻기 4장에 보니까 보아스는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다시 줘야 된다. 나오미가 훗날 얻게 될 자녀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줘서 명의를 나오미에게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땅을 산다고 해서 그 땅을 내 이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결혼한 남편인 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지금 둬야 된다라고 지금 보아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땅을 사서 자신의 재산을 지출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샀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삼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보아스가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말합니다. 룻에게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아님을 언급하면서 지금 그 사람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것인지를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은 자신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것을 지금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온 룻이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조심히 빠져나갈 수 있게 끝까지 배려를 베푼 후에 보아스는 룻을 보내게 되죠. 이튿날 보아스는 지금 성문 앞에 나아가서 모든 장로들과 또한 가장 유력한 기업 물을 자에게 지금 나오미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에게 나오미의 상황이 이러한데, 나오미가 지금 엘리멜렉, 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업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그 땅을 샀을 때 당신의 땅이 아니라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땅을 남겨둬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가장 먼저 그 의무와 또한 그 책임이 있던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 것을 염려하여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두 번째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확약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모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이 기업 물을 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지금 룻기 4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결혼 후에 룻으로 하여금 한 아기를 임신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오미가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죠. 보통 이제 보아스가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다, 혹은 룻이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언급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상식적이지만, 성경은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의 삶, 남편도 잃고 2명의 아들도 잃어버려서 텅 비었던 나오미가 이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기를 통하여서 이 죽은 엘리멜렉의 대가 이어질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나오미가 양육자가 된 이 아기의 이름은 오벳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시어머니를 룻이 잘 모셨더니 복을 받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룻기의 핵심 메시지는 삶에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늙은 과부인 나오미에게 젊은 여인이었던 룻이 인애를 베풀었고, 룻이 베푼 인애는 보아스를 통해 더 큰 인애로 돌아오고, 또한 보아스가 베푼 인애는 다윗이라는 그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인애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인애가 또 다른 인애가 되어 돌고 돌아 더 큰 인애가 되는 그러한 인애의 강물을 지금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인애의 강물 속에 자신에게는 비록 손해입니다. 분명한 손해여서 첫 번째로 기업물을 짜는 그것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인애의 큰 강물 속에서 또 다른 자에게 인애를 베풀어 한없는 인애가 지금 넘쳐 흐르게 되는 이 보아스의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 기업물을 자라는 성경의 규칙과 또한 성경의 말씀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한 인물이죠. 룻기는 단순히 인애의 흐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얼마나 큰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신지를 지금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보아스처럼 자기에게는 비록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삶을 통하여서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을 통해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한 줄기 빛과 소망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종말을 향해 다가갈수록 주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감당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다윗을 준비하신 그 계획을 룻기를 통해 알려주셨던 것처럼 종말이 가까우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인애가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흘러갔고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인애가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되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 그 사사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죄악이 만연하고 더욱더 어두운 시대가 되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줄기 빛을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를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가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두운 시대를 뚫은 한 줄기 빛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룻이 베풀었던 인애가 더욱더 큰 강물이 되어 큰 인애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가족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서로 간에 인애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베푼 인애를 통하여서 주님의 더 큰 인애가 강물이 되어 우리 삶과 우리 사회와 전 세계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서로 간에 인애를 베풀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